안정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무너뜨리니 결국 고통만 남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회복의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정죄당하고 그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몰락으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몰락하는 그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으며 살아갈 소망조차 없다고 느끼던 그때에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실 미래의 소망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 핵심은 메시아가 놀라운 회복을 이룰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막처럼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었어요. 억압받고 탈취당해서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무릎 꿇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과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3절에서 4절을 먼저 봅시다. 3절과 4절 다 같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낙담과 절망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나갈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갈 때 다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으나 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도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찬송가에 찬송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약혼녀가 그만 죽게 됩니다. 내일이면 결혼을 할 텐데 그 약혼녀가 하루 전날 죽게 된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는 결국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약혼녀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통함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이민자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몇 년 후에 다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새 약혼녀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약혼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더니 새로운 마음으로 잊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비통한 마음을 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이민 생활을 감당했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약혼녀마저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미 약혼녀는 죽었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마저라도 그 어머니라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그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이 평안이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살아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청년의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청년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죽으려고 했던 이 청년은 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죄진 많던 우리 구주를 작시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내게 몰려드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울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위로와 평안과 새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시려고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무한 곳이 풍성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5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광야의 물, 사막의 시내, 거룩한 길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불완전했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됩니다. 또한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메마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택함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시온의 대로이며 거룩한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 길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합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보지 못해 흘린 눈물, 듣지 못해 흘린 눈물, 걷지 못해 흘린 눈물, 말 못해 흘린 눈물, 좁고 불편한 길을 걸으며 흘린 눈물, 순종의 길을 걸으며 흘린 눈물, 십자가를 지며 흘린 눈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 주님은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몰래 훔친 눈물, 어렵고 지쳐서 흘린 눈물,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흘린 눈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지으며 땅을 치며 애통해하며 흘린 눈물,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걷지 못해서 흘린 눈물,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메마르고 황폐했던 우리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황폐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지, 우리는 그 회복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모든 이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 황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에 이른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서 시온에 이른 성도들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끝까지 이 시온의 태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로 보이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태로이기에 그 길은 정결한 자만이,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감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절망과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든다고 느낄 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